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르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들 내가 정한 기준대로 다 그 스펙 갖추고 그런 직장 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예, 건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명확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 죽음 이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영혼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이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동창신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본당에 어떤 꼬맹이가 있는데 성당에 올 때마다 애가 풀이 팍 죽어갖고 오길래 신부님이 그 꼬맹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성당 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그랬답니다. 신부님, 행복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 이렇게 캠프 가고 뭐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면 즐겁잖아. 예, 그게 행복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방학 때는 학원을 11개를 다닌대요. 11개. 예. 그 중에 네가 정말 재밌고 기쁜 건 몇 개야? 그랬더니 2개래요. 나머지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고 있대요.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삶은 이렇습니다. 실제의 삶은요. 저는 그 학원 11개 보냈다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겠죠. 그렇다면은 그 마음 그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애를 왜 학원에 보내요? 1번, 집에 있으면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힘들어서. 2번, 나도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애만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3번, 내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 그것들을 잘 배우게 되면 내 아이가 커서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어서. 몇 번일까요? 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요? 네.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현세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현세만을 위해서 드려요. 봉사를 하는 이유도 현세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묵주를 들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또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죠. 나는 하느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도 깨달아야죠. 그렇다면 나의 삶이 더욱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받게 될 그 심판을 잘 준비해야겠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 완강하게 거부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고 어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일,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것들만 얻기 위해서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욕심, 내 뜻, 내 원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내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다운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영원한 생명과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으면 신앙을 중단하죠. 신부님한테 상처받아서, 수녀님한테 상처받아서, 또 뭐 본당 봉사자들한테 상처받아서, 또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또 저 사람이 나와 뭐 친하지 않아서, 아니면 뭐 누군가가 쳐다봤는데 그 쳐다본 눈빛이 기분이 나빠서, 바빠서, 놀러 가야 해서, 공부해야 돼서, 돈 벌어야 해서 지금 신앙을 중단하고 있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인정받지 않아서, 내가 사랑받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허우적거리면서요. 하느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쉽게 악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요. 하느님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삶이 악에 지배당하기가 쉬워요. 무엇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도가 자리 잡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자꾸 고해소로 향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멈추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정작 내 삶 안에서는 내 욕심, 물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내 뜻, 이것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나눔이 존재합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내놓게 만듭니까? 아니면 모아두고 쌓아두고 계속해서 불리고 그러면서 그 늘어가는 숫자만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나누고 희생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리 잡혀 있고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 청할 줄 알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학원을 11개까지 보낼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시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만약에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면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세만을 위하여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분의 계명 안에 머물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로운 심판, 사랑이 가득한 심판을 내가 받으려면 하루하루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 청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너무나 사랑이 가득 차고 자비가 가득 찬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그만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하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잠시 믿음을 멈추자. 유혹입니다.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떨어져서 계셨던 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 유혹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랑이 있나요? 지금 바쁘니까 한 2년 동안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리고선 2년 뒤에 만나서 우리 사랑하자. 나는 너를 안 보는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지금 내가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험 볼 때까지 한 8개월 동안 만나지 말자. 연락도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 잊지 마. 그리고 8개월, 9개월 뒤에 만나자.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만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해봤던 사랑은 절대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집에 돌아가지고선 그 여자애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했고 엄마가 방문 딱 열어갖고 공부하는 모습 확인하자마자 엄마 이제 방문 닫고 나가자마자 뒤로 나가가지고 담 넘어가지고선 그 여자의 집으로 가가지고선 걔 창문에 불 켜져 있는 거 봤다가 그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잠깐 멈추고 잠깐 외면하고 잠깐 안 만나고 다 악에서 나오는 유혹일 뿐이에요. 하느님을 얻으려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오늘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기도 해야겠죠. 삼종 기도도 있고 이따가 저녁 기도도 있을 것이고 기도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내가 묵묵히 주님을 먼저 선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